언젠가 제가 선교 중심의 목회를 한다라고 하는 얘기를 들은 후배 목사 한 사람이 이런 말을 해드렸습니다. 아직 우리나라도 다 전도를 못했는데 외국 선교가 말이 됩니까? 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대답하기를 논리적으로 말하면은 당신 말이 맞습니다. 아직 우리나라도 다 전도를 못했는데 다른 나라를 전도한다는 것이 안 맞지요. 그러나 우리나라를 다 전도하고 난 뒤에 외국을 전도하려고 한다면은 예수님 오실 때까지 외국은 전도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방법은 우리나라와 외국을 동시에 보면서 동시다발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이 맞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한 예를 들었죠. 외국 선교사, 지금부터 130여 년 전에 영국에서나 미국에서 외국 선교사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왔는데 그분들 역시 마찬가지다. 본국의 복음이 다 100% 전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나라의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우리도 복음을 받아들일 수가 있었던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 후배는 제 말을 선뜻 받아들이는 것 같지는 않았습니다. 자기 민족을 맹목적으로 우선시하고 자기 민족에 대해서 편견적으로 집착하는 것을 민족주의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나라만 잘 살아야 하고 우리나라만 건강하고 행복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진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민족주의자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느 정도의 민족주의적인 정신은 필요합니다만은 이것이 지나치면은 유대주의와 같은 폐단을 낳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그 반대급부로 나치즘 같은 것이 발생해서 엄청난 비극을 양상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민족과 그리고 민족 간의 대결과 그리고 경쟁 구도가 항상 형성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민족주의에 반대되는 개념으로서 세계주의가 있습니다. 국가와 국가 간의 담을 헐고 세계를 하나의 공동체로 보려는 시각입니다. 전 세계가 함께 경제적으로 잘 살아야 하고 전 세계가 함께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좋은 생각인 듯 합니다. 그러나 세계주의를 너무 강조하다 보면은 나라와 민족을 잃게 되는 폐단이 또 생길 수가 있습니다. 사람의 본성 중에 소속감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중에서 나라와 민족에게 속해져 있다는 사실은 내가 외국에서 조금이라도 살아본 사람이라면 그것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어정쩡한 세계주의보다 민족주의와 세계주의가 적절히 조화가 되어져야 진정한 의미의 세계화다라고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세계를 향해서 선교를 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바울의 별명이 이방인의 사도입니다. 이방인의 사도라고 불리워졌던 사람이 바로 이 바울이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바울을 통해서 소아시아 지역과 그리고 유럽의 모든 지역들이 복음화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바울은 세계주의자일까요? 첫 번째로 생각할 것은 바울의 근심입니다. 바울은 세계 선교를 통해서 많은 이방인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만든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많은 이방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돌아올수록 바울의 마음 중심에는 불편한 것이 있었습니다. 1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봉독했던 본문 1절 말씀,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라. 큰 근심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다. 그냥 하는 소리가 아니라 양심과 성령이 증거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0장 1절에서는 그 고통이 무엇인가를 구체적으로 말을 해주고 있는데요.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자신의 그 민족 이스라엘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바울이 지금 가지고 있는 큰 고통이 뭐냐면은 조국 이스라엘이 아직도 국가적으로 민족적으로 구원을 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전통적으로 유대교를 신봉하는 나라입니다. 유대교의 특징은 하나님은 믿어요. 하나님은 믿는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마태복음 16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가이사랴 필리포에서 제자들을 불러 앉혀놓고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고 물으셨잖아요. 그때 제자들이 대답을 하기를 더러는 세례 요한, 대려는 엘리야, 더러는 예레미야, 아니면은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하더이다. 이게 그 당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예수님에 대한 생각이었어요. 과거에 나타났던 많은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바로 당신이다. 당신도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일 뿐이다라는 것이 그게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생각이란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아들을 메시아로 보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메시아로 인정을 하지 않고 단지 선지자 중에 한 사람으로만 인정을 했다. 분명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자만이 구원을 받습니다. 단언코 말하지만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지 않으면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선지자 중에 한 사람으로 생각을 하니까 구원을 받을 수가 없는 것이죠. 대부분의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굽니까? 지구상에서 가장 예수님을 잘 믿을 수 있는 특권을 가진 사람들이 아닙니까? 오늘 봉독했던 4절과 5절 말씀을 보면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8가지의 특권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4절과 5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는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자, 거기 보면은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8가지의 특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양자됨, 둘째는 영광, 세 번째로는 언약, 네 번째로는 율법, 다섯 번째로는 예배, 여섯 번째로는 약속, 일곱 번째로는 조상, 그리고 여덟 번째로는 그들에게서 그리스도가 나신 것.
자, 이게 이제 어떤 의미가 있는지 잠깐 제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양자됨입니다. 양자됨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됨이라는 뜻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사실을 구약성경 여기저기에서 증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한 가지 예를 들면 출애굽기 4장 22절에서 23절입니다.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내가 네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보내주어 나를 섬기게 하라 하여도 네가 보내주기를 거절하니 네가 네 아들 네 장자를 죽이리라 하셨다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모세를 바로에게 보내면서 이렇게 전하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내 아들이요 내 장자인데 내 아들이 나를 섬기게 보내주라는 겁니다. 그런데 안 보내줬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너의 장자를 죽여버리겠다 라는 말씀이에요.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 장자 내 아들이라고 확고히 얘기를 하는 거죠. 두 번째로는 영광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영광 중에서 얼마나 많이 나타나셨습니까? 시내산에서 나타났죠. 아니면 장막에서 나타났죠. 아니면 시온소에서 나타났죠. 등등 수없이 많은 영광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언약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끊임없이 언약을 맺으셨잖아요. 아담과 노아와 아브라함과 모세와 다윗 등등. 그리고 율법입니다. 모세를 통해서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신 것은 지구 역사상 모든 민족을 통틀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일하게 경험한 거예요. 그리고 다섯 번째로 예배입니다. 제사라고 할 수 있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사 제도를 주셨습니다. 이 제사 제도를 주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구원받은 백성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거잖아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제사 제도를 너무나 형식적으로 지킴으로써 제사의 근본 정신을 망각해버리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로 약속들입니다. 이 약속들은 언약과 비슷한 것이지만은 언약들이 민족적인 차원의 것이라면 약속들은 개인적인 차원의 것입니다. 근본적인 내용은 비슷합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 조상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기라성 같은 믿음의 조상들이 있지 않습니까?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의 조상, 모세, 다윗 등등해서 아주 훌륭한 그런 믿음의 조상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리고 여덟 번째로는 그리스도의 나심입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특권이잖아요.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 이 지구상의 수백 개의 민족 가운데서 하필이면 이스라엘 민족에게서 나셨다는 것은 이것은 특권 중의 특권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 특권 한 가지만 가지고서도 또 다른 여러 가지 특권들을 누릴 수가 있잖아요. 단적인 예로서 예수님이 이스라엘에서 태어났다라고 하는 이 특권 하나 때문에 이스라엘 나라가 지금 1년에 관광 수입만 해도 얼마일까요? 청량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관광 수입을 올리고 있잖아요. 이런 기득권을 가진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그러므로 지구상에서 예수님을 가장 잘 믿고 구원을 받아야만 마땅한 거잖아요.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이방인들에게는 복음을 전하면 스폰지를 빨아들이듯이 복음을 쑥쑥쑥쑥 잘 빨아들이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복음을 거부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자기 민족에게서 난 그리스도를 처형하고 교회를 핍박하고 그리고 예수님과 원수된 하나님과 원수된 삶을 살아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조국 이스라엘만 생각하면은 마음에 큰 고통을 느끼는 거죠.
그 고통이 얼마나 큰 고통이냐면은 3절 말씀을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3절 말씀,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저주를 받는다는 말이 나옵니다. 이 저주를 받는다는 말의 문자적인 의미는 생명이 있는 것은 완전히 불태워버린다는 뜻이에요.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공격할 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자신이 완전히 불태워져서 지옥의 형벌을 받는 한이 있더라도 내 형제, 내 친척이 구원받기를 원한다는 말씀. 이것이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마음입니다.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근심이요 또한 고통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은 바울의 두 가지 마음입니다. 구원에 대해서는 확신에 찬 마음이 있습니다. 8장의 마지막에 보면은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그야말로 승리로 가득 찬 그런 기쁨의 마음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9장에 넘어오면은 자신의 마음속에 그치지 않는 근심과 큰 고통이 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자신이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생각을 하면은 너무나 감사하고 행복합니다. 그러나 자신이 구원받아서 너무나 기쁘고 행복하지만은 다른 형제에 대해서 생각을 하면은, 다른 형제의 구원에 대해서 생각을 하면은 마음이 무너지는 거예요. 자신이 구원받은 그 기쁨이 크면 클수록, 행복감이 크면 클수록 거기에 동반되어지는 그런 고통도 더 크다는 거예요. 구원받는 기쁨이 이렇게 크고 행복한데, 기쁜 것인데 내 가족, 내 친척, 내 민족은 아직도 구원을 받지 못하고 저주 가운데 있다는 것. 내 자녀의 학업, 공부, 그게 지금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 자녀들이 돈을 얼마나 많이 버느냐, 벌지 못하느냐, 취업을 했느냐, 하지 못했느냐, 이게 지금 중요한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출애굽기 32장 32절 말씀을 보면은 그 민족을 향한 모세의 기도가 나옵니다. 그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시옵소서. 모세는 자기의 민족을 위해서 기도를 하는데, 민족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자신의 생명, 자신의 목숨을 담보로 걸고 그리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메리 여왕이 스코틀랜드를 통치할 때 엄청난 학정이 있었습니다. 오죽했으면 이 메리 여왕의 별명이 피의 여왕이겠습니까? 그때 유명한 존 낙스, 스코틀랜드를 변화시킨 존 낙스라고 하는 사람은요,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이여, 스코틀랜드를 주옵소서. 그렇지 아니하면 내 생명을 취하시옵소서. 자신의 생명을 걸어놓고 자신의 민족을 위해서 기도했단 말이에요. 그의 기도를 통해서 스코틀랜드는 변화되어졌습니다. 오늘날 전 세계에서도 가장 모범적인 기독교 국가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가장 빠른 지름길이에요.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 우리는 이 탕자를 문제아라고 이야기하잖아요. 탕자의 문제가 뭡니까, 여러분? 탕자의 문제는 아버지의 마음을 몰랐다는 거예요. 아버지와 한 집에 살면서 아버지의 일을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 생각하기를 내가 아버지 일을 이렇게 열심히 해서 돈을 벌어주면 아버지는 아버지의 주머니만 채워주는 것이지 나는 뭐냐? 나는 나중에 빈털터리가 되는 거 아니냐? 거지가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에게 재산의 반을 갖다가 유산으로 달라고 하니까 아버지께서 그냥 유산의 반을 주는 거예요. 아버지의 마음은 뭐예요? 자식들이 자신의 일을 도와주면 그 돈을 잘 모아놨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유산으로 물려주려고 했던 것이 그게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그런데 이 둘째 아들은 아버지의 그런 마음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산을 내놔라는 거예요. 아버지한테 때를 쓰는 거예요. 그리고 다 탕진하고 난 뒤에도 이제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길밖에 없는데 내가 아버지께로 돌아가면은 아버지께서 나를 받아주실까? 원수 같은 내 같은 자식을 갖다가 받아주실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나 아버지는요, 그 둘째 아들이 집을 나가는 순간부터 하루도 빠지지 않고 그 아들을 기다리고 있어요. 언제라도 돌아오면은 받아줄 용의가 있었던 거죠. 그러나 이 둘째 아들은 내가 이렇게 아버지께 불순종하고 아버지를 마음을 아프게 만들어 드렸는데 지금 돌아간들 아버지께서 나를 받아주시겠느냐? 머뭇머뭇하다가 차 옆에 일 시간만 더 지나간 거죠. 탕자는 왜 탕자냐? 아버지의 마음을 몰랐기 때문에 탕자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고 하면서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면서 신앙생활 하면은 결국은 탕자와 같은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은 구원받은 사람들, 이미 구원받은 사람들은 바울처럼 내 형제, 내 친척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아니면 그들의 영혼을 안타깝게 여기면서 자신의 목숨까지도 걸고 자신의 목숨까지도 담보로 삼아서 기도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는 사람들은 천국 가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는 사람들은 천국 가서도 하나님의 속을 썩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충분히 깨닫고 난 뒤에 천국 가셔야 돼요.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물론 해외 선교도 그리고 땅끝까지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해야 될 일입니다. 궁극적으로 해야 될 일이 그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내 가족, 내 친족, 내 지역, 내 민족을 구원하고 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일도 우리는 무시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계를 내다볼 그런 시각을 가지는 것도 필요하고 그리고 내 가족, 내 친척, 내 민족, 내 지역을 돌아보는 것도 필요하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아주시고 여러분들의 가족들 가운데서 아직까지도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못한 그런 가족이 있다면 정말 내 생명을, 내 목숨을 담보로 걸어놓고서라도 하나님 앞에 큰 고통으로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바울은 세계를 향하여서 선교를 했고 많은 이방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한 사람이었습니다. 오죽했으면 이방인의 사도라고 불렸겠습니까? 그러나 바울에게는 또 다른 큰 아픔과 고통이 있는데, 그것은 자신의 친족, 자신의 형제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직까지도 민족적인 구원을 받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들에 대한 향하신 뜻은 너희들은 구원받았으니 이제는 너희들만 행복하고 기뻐하면 된다가 아니라 너희들의 형제, 친척들, 그들을 위해서 애끓는 기도를 하라는 것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내 가족, 내 지역, 내 민족 복음화에도 힘을 쓰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정말 바울처럼 내 생명을, 내 목숨을 담보로 걸어놓고 하나님 앞에 처절하게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